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그 내용 속에서 생각해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이선경입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쓰신 회심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0대 자녀를 두신 어머님 계신가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엄마가 자녀의 방문을 열어보고는 누구야? 청소했니? 라고 묻습니다. 자녀는 했어 라고 무심하게 대답을 하지요. 그런데 엄마는 다시 되묻습니다. 정말 했어? 자녀는 약간의 짜증이 섞인 대답으로 했다니까? 왜? 그러자 엄마가 다시 말하지요. 했는데 왜 방이 여전히 지저분해? 저기 쓰레기도 그냥 있는데? 라고요. 그때 자녀는 작아진 목소리로 아니 저기 옷 정리했단 말이야. 침대도 정리했고 저 쓰레기들은 나중에 버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그렇죠. 자녀는 나름 청소를 한다고는 했지만 그 청소가 엄마의 기준에는 청소를 하지 않은 모습인 것이죠. 회개에 관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모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는 나름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회개가 아닐 수도 있지요. 나 자신은 회개한, 즉 회심한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설교나 성경 말씀에서 자꾸 회개하라 라는 말씀이 나올 때 아이고 또 회개하라는 소리야? 나는 벌써 했는데 이 말씀은 나 말고 그 사람이 좀 들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떠오르신 적 없으신가요? 물론 우리가 한 모든 회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 예로 들인 이야기에서 그 자녀는 분명 자기 나름대로 청소를 했으니까요. 다 하지 않았을 뿐이지요. 우리 역시 회개를 하기는 하지만 그 회개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기에 점검해 보려는 것입니다. 사실 회심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회심을 했다고 혼자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심을 하면 분명한 변화가 그 성도의 삶에 나타나죠. 그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생각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폴 워셔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회개하다 라는 표현은 인식하다, 이해하다를 뜻하는 동사와 변화를 뜻하는 전치사로 이루어진 말이라고 폴 목사님은 설명하십니다. 따라서 회개는 사물에 대한 의식이나 현실 인식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시지요. 그러시며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무지와 불신앙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았지만 예수님은 사기꾼이나 신성 모독자라고 여기고 있었지요.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라고 착각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감옥에 넣고 사형시켜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생각에 변화가 생기지요. 예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약속된 메시아시며 세상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새로 깨닫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고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회개했다면 사물과 사람, 그리고 삶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내 가족만이 가족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성도들이 가족이라는 생각의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서로를 향한 동역자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가정을 세우면 좋을지 함께 기도하며 고민하는 동역자로 바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다스리는 내 소유가 아니라 내가 섬기며 양육해야 할 대상으로 시선이 바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소유, 집, 차, 그리고 돈. 이것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셔서 이것들을 활용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도구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에 대한 작은 부분부터 우리의 생각에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죄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게 되는 변화, 죄를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변화,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의가 되는 변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보다 선하고 옳다는 변화입니다. 전에는 죄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생각되기 시작하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누군가의 뒤에서 험담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 것, 원수를 직접 갚는 것, 방탕한 것, 게으른 것 등등이 죄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들이 죄인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지요. 폴 목사님은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그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한다고 하시지요.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진리로 죄인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생각을 조명하시며 잘못을 깨우쳐 주신다고 하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으로 죄인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의 현실 인식이 완전히 바뀐다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과 자기 자아, 그리고 죄와 구원의 길을 바라보는 관점이 획기적으로 달라진다고 폴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회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가 그의 어두운 생각에 빛을 비춘다고 하시지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삶이 그동안 그릇된 환상에 지배당했고 모든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참된 회심은 회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함으로써 삶의 변화로까지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의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준에 회개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회개하였기에 여러분의 가치관에 변화가 오고 회개하기 이전의 자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계신가요? 거룩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예수님을 통해 올바른 회개를 한 후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 변화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책 읽는 그리스도인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휴스턴 갈보리 침례교회 두지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아주 저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향해서 사람들이 정죄할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중에 용서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표현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고 또 변호하는 그런 문장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러한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도 죄 없으면 나한테 돌 던져봐 라는 식의 표현을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통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끝나버리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7장 마지막 구절부터 이렇게 구분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장 53절에 보니까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라는 이 표현 바로 앞에 괄호가 되어 있어요. 괄호. 잘 문장을 보십시오. 괄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절 마지막 부분에도 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괄호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제 성경에는 1번이라고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 1번 밑에를 보면은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학문 중에 사본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원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본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원본을 없게 하셨는지는 이유를 잘 모릅니다만 아마 사람들이 원본이 존재한다면 그건 역시 우상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 때문에 마치 모세의 무덤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지 않은 것처럼 아마 원본도 그런 방식으로 감춰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수많은 사본들을 여러 가지 검증 과정을 거쳐서 묶어놓은 것입니다. 근데 사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해사본, 저희가 익히 아는 사해사본, 흔히 이제 쿰난 사본이라고 일컫는 그런 사해사본이 있고, 알렉산드리아 사본, 애굽 사본, 비잔틴 사본, 이런 사본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은 좀 더 일찍이 기록되어진 사본이 있고, 어떤 것은 좀 후대에 기록되어진 사본이 있어요. 그런데 사본학은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이냐면, 어떤 것이 원본에 가까울까입니다. 어떤 본문이 원본에 훨씬 가까운 내용일까를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본마다 약간씩의 편차가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것이 또 다른 사본에는 들어가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 사본마다 어떤 때는 그것을 필사하는 사람이 주석처럼 달아놓은 글이 또 함께 존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래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 아무래도 좀 더 일찍 기록되어진 사본이 원본에 더 충실할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후대에 기록되어진 사본에는 존재하는 그리고 별로 유명하지 않은 중요하지 않은 사본에는 존재하지만 초반에 사해사본이라든지 이런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은 원래 성경에는 없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린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은 가끔 성경 구절을 써놓고 나서 가로치고 없음이라고 써 있는 거 가끔 보시죠.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원래 이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될 당시에는 그 구절이 있었는데 그 뒤에 사본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은 원본에는 없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건 분명히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없음, 그것을 지워버리고 없음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도 역시 그렇게 없음으로 표현하면 끝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가로치고 굳이 이것을 기록해 놨느냐?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물론 앞뒤 문맥의 어떤 내용들을 주석하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표현하고 있는 함의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것들은 가로를 쳐놓고 원래 사본에는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봐야 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서 여기에 남겨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좀 함께 살펴보는데 이 말씀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의 사건을 연상시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 하나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는 모세 율법에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하기를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짜여진 세팅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면에서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음행의 현장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장소에서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붙잡혔다라는 표현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냐면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잡혀왔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잡혔으면 두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남자는 빠지고 여자만 잡혀왔다는 거. 또 다른 것은 이들을 잡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예수를 골탕 먹이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세팅한 상황 가운데서 이것들을 지금 끌고 왔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의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돌을 던지지 말라라고 하면 문제가 되고 또 돌을 던지라 해도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연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고 용납, 용서를 자주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모세 율법대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라고 말하면 평상시에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가당착에 빠지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이 여인을 모세 율법처럼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하면 로마의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종교법적으로는 그런 것이 있지만 로마법상으로는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만약에 돌을 던지라 하면 로마의 법을 위배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를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고 지금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현명하게 지혜롭게 잘 극복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본문은 아닙니다. 여기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속성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되는가,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십계명을 받는 사건과 연결되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이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신 당시의 상황을 연상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십계명은
2번에 걸쳐서 받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글을 쓰신 장면이 3번 등장합니다. 하나는 다니엘서 5장에 벽에다 글을 쓰는 손이 나오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울을 달았더니 부족하다. 그래서 심판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은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직접 글을 쓰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처음에 돌판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돌판에 글을 쓰신 분도 하나님이었고, 2번째는 돌판을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올라가서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글을 쓰십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글을 쓰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어떤 글을 쓰셨는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글씨도 아셨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글을 쓴 이 사건, 이 모습을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어진 십계명이 주어지는 현장과 이 모습을 연결시키고 있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내려다 보니까 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백성들이 아론을 설득해서 자기네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에 절하고 그것이 아주 축제가 돼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모세가 내려가다가 분노하여,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분노하여 들고 있었던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면이 기록된 신명기에서는 이것이 조금 다른 방식, 다른 뉘앙스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9장 15절, 19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2 돌판은 내 2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2 돌판을 내 2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자, 여기는 어떤 것이 강조되느냐면 지금 하나님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지금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가 멸절당할까 봐 두려워해서 그 돌판을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의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주신 조건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의 조항을 깨트려 없애버렸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간구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함께 참여할 자를 구하고 레위 지파가 찾아오니까 그들을 데리고서 이제 우상숭배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성에 흠이 가는 일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껏 우리한테서 데리고 가서 구원시키더니 광야에 가서 다 죽어버렸다라고 우리를 비웃을 것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명성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설득하면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다시금 모세를 불러 산으로 올라오게 하셔서 또다시 십계명을 원래의 문자 그대로 다시 만들어서 주십니다. 이게 지금 십계명과 연관되어진 사건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연상시키는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처음에 주셨던 십계명과 동일한 조건, 동일한 내용을 두 번째 돌판에 그대로 담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절대 변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약화되거나 축소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가운데 죄 없는 자라는 것을 가로쳐버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먼저 돌로 치라. 그냥 용서하고 잊어버려라. 그까짓 것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돌로 치라라고 해요. 죄 있는 사람에게 돌로 치라.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이 어긋나거나 축소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인 조건이 뭐냐면 죄 없는 자가입니다. 죄 없는 자가.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살펴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중에 죄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물론 실행죄를 남들에 비해서는 덜 저지를 수 있고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은 그런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죄들은 있지만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외형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소한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꾸 다른 사람의 드러난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왜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정죄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반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을 보면, 정직하게 보면은요,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반성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여러분, 또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게 여러분 우리의 현재 모습이에요. 당장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외형적인 범죄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악독한 마음들, 죄된 마음들, 우리의 음욕과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우리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그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돌을 짚고 그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 가장 중요한 성품으로 마음의 가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 하나도 없는 가난, 주장할 것 없는 자기의 연약함, 한계를 고백하는 것이 마음의 가난이에요. 그리고 또 애통하는 마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은 내 속에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과 죄만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애통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적 기질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신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약점들을 어떻게든 드러내고 그것을 떠벌려서 상대적으로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고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마 이 무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었다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었던 예수님. 그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하신 하나님.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되는 그분이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권리를 포기하신 이런 모습. 그리고는 어떻게 되죠? 이 현장에서 붙잡힌 가난한 이 여인, 가늠한 여인을 향해서 돌을 집어들고 있었던 사람이 이 현장에서는 빠져나가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주장하는 무리로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조화를 이룬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감상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증오하시는가, 얼마나 공의의 기준으로 우리의 죄를 기어이 판단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죽임당하는 현장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을 모든 정죄를 대신 당하신 현장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용서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공의와 용서, 사랑이 연합되어진 현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이 스스로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현장,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십계명이 어디에 보관되는지 아시죠? 법궤 안에 보관됩니다. 근데 법궤 안에 보관되는데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이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데는 시은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시은좌라고 합니다. 근데 이 뚜껑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에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그 뚜껑을 피를 칠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칠한 그 속죄소가 덮여 있을 때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인간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덮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보혈의 능력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마땅한 우리들을 여전히 덮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표현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지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아보아 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독한 죄인인지, 얼마나 많은 죄된 감정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우리가 배운 알량한 성경 지식 가지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판단하는 데 사용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희가 죄가 없다면 돌로 쳐도 된다. 그러나 너희를 돌아보라. 죄인이라고 느낀다면 어느 누가 돌로 칠 수 있느냐. 그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스스로 죽는 죽음을 선택하여 다른 사람을 용서하신 예수님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인격을 본받는 자 되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스스로를 십자가의 자리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제가 감히 말하건대 간음죄도 용서 못할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됐겠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용서함을 받은 여인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린 다 이미 이런 정죄함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용서하고 또 포용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자기를 대입하여 자기를 살펴보는 조건으로, 내용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한다면 비로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용서한다면 나의 사랑이 그곳에 있으리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라. 내가 너희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의 사역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힘입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적인 후원은 저희 사역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기초가 됩니다. 홈페이지 www.heartandsoul.org로 접속하셔서 참여하기를 눌러 크레딧카드로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 셋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602-866-8999로 전화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전달됩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하트앤서울.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진행의 박윤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봉헌했지만 솔로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서서히 떠나가는 그의 모습이 여러 부분에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사용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처럼 왕은 군사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특별히 이집트에서 말을 사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아내를 많이 두지도 말고 은, 금을 많이 쌓지도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기에 그렇다고 하셨지요. 대신 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야 왕이 교만해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이라 하셨죠.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을 통해 수십 톤의 금을 구해서 쌓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소문을 듣고 멀리 스바라는 나라에서 여왕이 직접 찾아옵니다. 솔로몬 왕이시여, 스바의 여왕이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솔로몬 왕을 배웁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스바의 여왕이라고? 어서 모시도록 하라.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의 여왕은 평소 자신이 궁금해하던 세상의 많은 이치들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느 질문 하나 맡기지 않고 모두 술술 대답을 해주었지요. 그러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솔로몬 대왕님, 제가 저희 나라에서 듣던 당신의 업적과 소문이 모두 사실이군요. 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직접 와서 솔로몬 대왕님을 만나 대화를 해보니 당신은 소문보다 훨씬 더 대단한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당신의 실체의 반도 안 됩니다. 당신의 나라 백성들이 부럽군요.
당신의 백성들은 정말 복이 많습니다. 당신처럼 지혜로운 사람의 다스림을 받으니 말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나도 찬양합니다. 당신 민족의 하나님이 당신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당신과 같은 지혜로운 지도자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당신의 나라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 과찬의 말씀을.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군요. 솔로몬 왕이시여, 여기 4톤의 금과 많은 향료와 보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의 그 지혜에 감탄하여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이고, 이렇게나 많은 선물을 주시다니요. 과분합니다. 내가 그동안 많은 나라의 왕들로부터 선물을 받았지만 이렇게 대단한 양의 선물은 스바 여왕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말처럼 많은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금은 보화는 물론 여러 건물들과 가구들을 만들 나무들을 선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금이 너무 많이 남아돌자 솔로몬은 그 금을 쳐서 커다란 순금 방패를 만듭니다. 무려 200개나 되는 커다란 순금 방패를 만들어서는 자신의 궁전 앞에 전시물로 놓습니다. 또한 자신이 앉는 보좌를 비싼 코끼리의 상아로 크게 만들고 그 위에 순금으로 입히기도 하였지요. 이 보좌는 단순한 의자가 아니라 6층계로 지어졌으며 양쪽 팔걸이 겉에는 사자상이 각각 놓여 있고 6층의 계단 역시 양쪽에 6마리씩 총 12마리의 사자상이 놓여 있었지요. 솔로몬의 보좌와 같은 보좌는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보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술잔이 모두 금이었고 궁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릇도 모두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금이 흔하다 보니 은은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은으로 만드는 것도 없을 지경이었죠. 이처럼 솔로몬은 세상 그 어느 왕보다 부유해져 갔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 그 어느 왕보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 1400대의 전차와 12,000명의 마병을 두고 예루살렘은 물론 이스라엘 전 지역에 배치해둡니다. 그에게 있는 말들은 이집트에 많은 돈을 주고 수입해온 말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은 이집트 바로의 딸은 물론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모압과 암몬, 에돔과 시돈, 그리고 헷 여인들까지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로 삼았지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일들을 솔로몬은 모두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름다운 주의 그늘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며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